오늘 수요기도 모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필요와 또 저희의 모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아뢰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의 사람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섬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를 잘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로 사는 성도, 고난 중에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사는 성도, 고난 중에 더 강하다. 물론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알비겐스, 왈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매장을 당하기도 했고 수면보다도 낮은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하랄람 포포프도 지하 감옥을 경험을 했었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거기 아래에 갇힌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이제 기절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끌려 나와서 살려주었다가 또 다시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도 고용하지 못하고 상처나 질병을 돌봐줄 의사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굶어 죽습니다. 1200년대, 1300년대의 프랑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당했었는데 콘크리트로 된 뚜껑을 닫아버리면 희생자들은 9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요 떨어져 어떤 방향에서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밟고 서서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크리트로 된 이런 뚜껑을 닫아버린 이런 모양이 어떠냐니까 깔때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판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깔때기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요. 거기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 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뚜껑을 딱 덮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밟고 서서요. 무더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자기들도 그 시체들 가운데서 썩어간 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콘크리트 지붕에 튕겨 나왔고
지하 감옥에는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지하 감옥의 진창 속에 빠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요, 더 낮은 구덩이로 내려가셨고 땅의 심장까지도 내려가서 저주받고 단념되어 버린 혼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고난 중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아마 적어도 안락한 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난은 사실 아이들 장난 같은 것일 것입니다. 가벼운 몸의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편협한 남편들, 드센 아내들, 말 안 듣는 자녀들, 세상살이하면서 느끼는 경쟁들, 불편한 몸들, 이러한 것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던 고난에 비하면 견딜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불평으로 일관할 만큼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드린 것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사람을 만들 뿐이지만 진실은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런 예전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보면 내가 지금의 생활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난에서도, 작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큰 고난에서 기도하게 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요. 또 거기 야고보서 5장 13절이 오늘 본문인데 거기에 나온 대로 고난받는다라고 하고 있다라면 바로 다른 일들보다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는 경우는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를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은 기분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목수 하나가 지붕을 고치다가요, 미끄러져 굴러 내리고 있을 때에, 굴러 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처마 끝에 박아놓은 못이 옷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탁 부지하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못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듦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도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기도 생활에서 유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배울 기도의 원리 첫 번째로 병든 자를 위한 성경적 회복의 원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받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고난 중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행복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와중에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병드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뿌린 대로 이제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혹은요, 이런 징계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노환에 의해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몸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팠던 그런 경우들은 엘리사도 몸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몸이 아팠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몸이 아픈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아담으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그릇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속에서 병든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셋째로는 정말 마귀 들림에 의해서 병들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번째에 의한 경우에는요,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만,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니까 전부 다 셋째로 몰아버립니다.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더러운 영에서 의한 것이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마가복음 16장의 사도들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독사들에게 물린다 해도 자기들은 멀쩡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은요, 어떤 은사주의자는 아들과 함께 독사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교회 시대의 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 목사는 또 이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트럭에 치였는데요, 당장 병원으로 옮기자는 트럭 기사를 오히려 만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트럭 기사는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경찰과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이 병원 이송이 늦어져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지를 않았지만 아이가 그 대가로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혹은 TV 방송 같은 것에서요, 은사주의자들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방송을 하면 이제 TV 모니터에 손을 얹고 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력을 받으라고, TV에 안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은사주의 집회에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두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치유가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당사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런 마귀 들린 은사주의 집회에서 신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는요, 마귀들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들도 질병을 낫게 하거나 치유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라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할 수도 있고요, 기적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의 신유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몸이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치유가 됐다,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몸은 다시 회복되는 대신에 그들의 영이 완전히 영적 불구가 돼버립니다. 이 초자연적인 경험 하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덜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라든지 성경 공부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 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그때 구해준 그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영이라고. 저도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요, 그렇게 하도 이런 통성기도나 이런 거를 막 하니까 나도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엎드린 채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이죠. 그런 기도 응답돼 보십시오. 아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유를 일으킨다면서 병든 사람들을 집회로 불러 모으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의 장로들이 그 병든 성도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성도가 누워있는 집에 가서
교회 장로들이 함께 가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14에서 16절을 교회 시대의 적용으로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병든 성도들이 교회의 신실한 목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긴밀하게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여럿이 모여서 병자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이제 능력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또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16절에서부터 먼저 뭘 하라 그랬냐니까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쇼를 하게 되면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처럼 치유를 한다고 치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텔에다가 사람 불러다 놓고 구마의식한다고 사람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둘러안고 서로가 하나님께 잘못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그 후에 누워있는 형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열렬한 기도를 들려 올리는 것이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들을 자백하라는 그 말씀에서 잘못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몸에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행위로 지는 죄라든지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잘못은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라도 그 전부터 자기 내면에 잠재한 일종의 기질과 성질을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죄로 나아가기 쉬운 내면적인 결함인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죄를 탐닉하는 정욕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너무 예민하다든지 너무 무감각하다든지 쉽게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혹은 너무 고기만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채소만을 좋아한다든지 이러한 특이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입맛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내재해 있는 것인데 잘못들이라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병든 사람만 이야기를 하라 하신 게 아니라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잘못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들 서로의 잘못들을 자백하고 버리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도만 하면서 문제를 그대로 안고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해당이 됩니다. 결과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주체가 되셔서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해주고 있는 의사에게 지혜와 효과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께서도 의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한테. 의사를 찾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쳐놓고 의사만을 찾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지 기도 응답의 통로를 오직 기적만으로 고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배울 기도의 원리 두 번째로 의사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이렇게 됩니다. 병원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기상 16장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의 사례입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자기만족적이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기도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병이라는 것은 없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러크만 목사님도요, 몸이 아프면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자신이 자체 제조한 구급약을 먼저 쓴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자랑을 좀 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회사들의 말을 잘 믿고 삽니다. 의사와 약사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말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까?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알지만 약물에 대한 의학책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중에 있는 약 중에 몸에 해롭지 않은 약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병 하나를 타겟으로 하기 위한 약이요, 몸의 다른 부분에도 전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웬만한 병에 대해서는 야단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치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병든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불가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자체가 치료받을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나 기도를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치유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라는 명령은 성경이 하시는 명령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의 신유를 거부한다라고 하다가요, 반대로 아예 믿음의 기도 자체가 병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여기 말씀에 나온 진리까지도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이 이 죄들이 지금 그 사람의 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알았던 질병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바울에게 그런 병을 걸릴 만한 어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숨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렸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질병이 꼭 죄로 인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 다른 성도들을 심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겠죠.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또 정립을 해볼 것이라고. 다시. 여하튼 그러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된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라고, 그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아시는 파나마시티라고 하는 곳에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뇌 종양을 앓았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뇌를 절개를 그래서 수술날 했는데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생애 말년 동안에도 그 여인은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뇌종양 진단 후 수술 날짜가 잡힌 뒤에 그녀 자신, 가족들, 교회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종양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러크만 목사님의 친구 벤 제임스라는 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도 태연해서요, 의료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도 그 부인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오히려 의료진들을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계속 의료진이 호들갑을 떠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놨습니다 라고 태연히 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에 의사들은 유방암 제거 수술을 집도했습니다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던 암 조직이 수술 당일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부인도 러크만 목사님의 말년에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은 어차피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것, 죽지 뭐 하고 단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식을요, 그런 식의 패배의식을 믿음으로 둔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한 것이고 끝까지 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불치병이 걸렸거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염려들을 맡겨놓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배울 기도의 원리 세 번째로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거기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엘리야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휴거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3년 반의 기간은 한 번 더 반복이 될 것인데 재림한 엘리야가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시 구약에서 아합 왕의 때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이스라엘 땅이 매우 더럽혀져 있었던 때인데 그 어려운 때에는 더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의 인간적인 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때에는 먹을 것을 부양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먹을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공급하셔서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오게 하셔서 연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때로는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위협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 더위 가운데 향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지쳐서 마음이 낙심하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하는 부분이지 그가 단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아니라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인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경청하셔서 하늘을 닫아주신 것이고 또다시 기도하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이 닫혀 있을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말하면서 칼멜산으로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죽은 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몸에 칼과 단창으로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를 때까지 해봤지만 그 신들은 아무 기도의 응답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은 신들과 우상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허상과 허구라든지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라든지 능력도 없는 분이라든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제단에 12통의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순간적으로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심지어 거기에 있는 돌과 흙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모두 살라버리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호응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절하게 요청드린 것입니다.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넣었다고. 아주 납작 엎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려고 기대하면서 7번이나 자기 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향해 가보라고. 구름이 올라오냐고. 바다를 향해 또 가보라고. 구름이 올라오냐고.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가보라고. 구름이 올라오냐고.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가보라고. 또 올라오냐고. 7번이나 반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기대에 찬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작은 구름이 사라질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작은 구름을 보고서 기대에 찬 것입니다. 누가 그 정도의 구름을 보고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기도의 응답의 실마리가 자신이 보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병거를 준비하고 가시라고.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왕이 못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드디어 여셔서 큰 비를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요,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은 또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혹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무릎 꿇을 때입니다. 역대기야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강대한 에돔 연합군을 맞아서 전쟁 준비를 대신해서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군대가 파멸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낙심할 때나 그럴 때에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먼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때로는 엘리야에게 불과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